우리 주대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묵상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 보면 우리 아빠들은 또 엄마들은 아이하고 교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하고 뭔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해요. 아이가 또 아빠의 말에 반응을 하고 알아듣고 또 무언가를 이제 같이 하려고 그럴 때 우리 아빠는 그것을 귀찮아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래서 아빠는 무거운 짐을 옮기면서도 본인이 혼자 할 수 있지만은 아이를 불러서 같이 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는 영차 하면서 아이가 대단한 힘을 내는 줄 알지만은 실제로는 아빠가 다 들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아이와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역사 때도 보면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게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바로와 이야기하게 하고 그 모든 진행되는 일을 인도하는 것은 모세를 준비하시고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자, 구약시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드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중요한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많이 배우고 대단한 사회적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내용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요셉을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18절 19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유대인의 혼인 풍습은 결혼 전에 먼저 정혼을 합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이제 약혼이 흔한 일이었지만은 요즘은 이제 약혼 없이 바로 결혼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약혼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의 이 정혼은 그 약혼의 그 훨씬 더 이상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약혼은 그저 결혼하기를 약속해 놓는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이 유대인의 정혼은 실제적인 법적인 결혼의 의미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1년까지는 따로 살면서 이 딸로서 이 부모님에 대한 효를 다하며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이 정혼 기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현대에도 이 동정녀 잉태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였다. 누가 믿겠습니까? 정혼한 여자가 잉태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간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율법적으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않고 정혼 관계를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정혼한 여인이 임신한 것을 이것은 명백한 율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고 율법에 따른 처벌을 가해야 할 때 그래야 자신의 무고함이 드러나고 자신이 의롭다라고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포기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의롭다라고 한 이유들이 있는데 먼저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율법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그대로 행할 때 지켜 행할 때 의롭다라고 하죠. 그 율법대로 하면은 사실은 마리아가 간음한 여인이요 이렇게 말한 것이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더 근본 정신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보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이 정혼을 파혼하려고 했던 이 요셉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자, 요셉이 조용히 파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천사는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이 간음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믿기가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가? 일반적인 상식과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믿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자, 예수의 이름은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고도 발음이 됩니다. 이 다 같은 의미인데 실제로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지만은 그 현지에서는 예수아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자, 그 뜻은 여호와 또는 야훼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 구원자의 이름이 이 예수라는 이름이고 여호수아, 예수아 많이들 붙이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사야 말씀에 성취인 것을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 말씀에 유대인들이 읽는 이사야 말씀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원전 8세기에 성취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8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됐고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는 이미 성취된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다윗 가문 중에서 사나이가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자랄 때에 어느 정도 자라면 이 남유다를 공격해온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의미예요.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 이미 망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녀의 본뜻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젊은 여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예언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대망하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굉장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요셉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중요한 건 믿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상식으로, 본인의 경험으로, 본인의 과학적 지식으로 말이 안 된다 할 수 있지만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내가 이거 진짜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마리아가 잘못한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 믿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를 의롭다 함으로 칭함받았다라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이 요셉도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진행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불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사야 말씀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천사는 나타나서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것은 그 메시아의 목적, 그 특성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실제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24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도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그 말씀을 믿고 실제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욕먹을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죠. 요셉은 믿었어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을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순종이죠.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순종의 행동이 요셉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 중차대한 일에 이 일 말고는 특별히 다른 데 기록도 없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을 그런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기에 사용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하거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과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불의한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범죄한 사람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로운 사람으로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렸습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요셉은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마리아를 보호하는 일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 믿음의 순종, 이것이 또한 그에게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 부르시고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명예와 자존심보다 내가 먼저 우리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고 보호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지식이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진실로 또 우리가 믿기로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시고 의로운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금요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 또 어르신들과 또 야외에서 근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이 국내의 교회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김재란 목사님이 섬기는 부천 함께하는 교회, 위삼성 목사님이 또 섬기는 죽정교회, 또 총회문화법인, 추수하는 선교회, 동방성장위원회 이런 데들이 우리가 국내의 선교지이고 우리가 후원하는 곳들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관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